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늘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엄밀히 감춰놓으신 보화로 주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원한들을 속히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사연들이 뭉쳐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보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는
용서하여 주시고 5절입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쳐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갑니다. 아멘. 183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258장입니다. 보혈의 죄를 258장 정하라.
같은 이 몸도 죄 짓기 원하네. 죄 짓기 원하네. 죄 짓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짓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한없이 크보다 한없이 큰 샘솟듯 하는 피곤샘 돋듯 하는 피곤 날 정케하신 피보니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광고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13일 전인적 치유 수행회가 있습니다. 우리 15기 양육반 훈련 받으신 분들은 필수로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6비 양육반 신청하신 분들도 필수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 우리가 간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니더라고. 특별히 예기치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새롭게 더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비가 15,000원이고요. 여러분 밑에 가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충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참여하면 여러분의 일생에 획이 껴지는 참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양육반 16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구용본 전도사님이 월요일 날 우리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이제 전도사님이라 부르면 안 되고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강도사 말이 좀 거시기 하죠. 예, 강도사, 강도.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 강의한다, 도를 강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그래서 강도사님이라고 여러분 부르십시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아마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뒤에 다 아는 내용이어서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혜로움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순한 마음, 옥도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럼 12장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부제가 그 위에 보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장과 11장 사이에는 여러분 바로 11장과 12장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시간이 꽤 걸려요. 이런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장 27절에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치며 우리아가 죽은 장례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 만 9개월이 지나야 되죠.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그 뒤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가서 그의 잘못을 꾸짖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 최하 10개월이고 적어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마치 폭풍이 치기 전야처럼 폭풍 전야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뒤에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개월에서 1년 한 1년 정도로 보고 이 1년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심상치 않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목에 사랑도 죄가 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 다 버리고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이렇게 잘못되어졌어요. 일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는데 이 처녀가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 다 깨어지고 사랑하는 아내 깨지고 자녀들 이상해지고 그리고 가족 관계 다 깨어져서 이렇게 결국은 이 여자가 하는 일들 때문에 남자가 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질리는데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만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얘기야. 사랑도 죄가 됩니까? 사랑이 죄가 됩니까? 예, 사랑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사랑일지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한 여자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여서 그리고 그에게 닥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다윗의 눈내로 보면 분명히 그에게 이 여자를 취함을 통하여 그에게 일어날 무수한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들을 그가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여자였죠. 결국은 그래서 남편을 무참히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진짜 사랑했는데 그가 원했던 한 여자만 취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행복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마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가까이 그에게
침묵하심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딱 접어 놓으셔야 됩니다. 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1편으로 오십니다. 자, 51편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운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여겨보고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라도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개월은 다윗의 일생 동안 이 1년에서 10개월 사이 이것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한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 10개월 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가 눈만 뜨면 밧세바가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차지했던 그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바라보며 행복과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 앞에 보이는 것은 밧세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다고요? 여러분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자기 속에 계속 죄가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이 자기 앞을 떠나지 않고 자기 앞에 계속 보이더란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 간음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들 앞에서 뭐가 있냐? 죄가 항상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의 심한 가책을 이 다윗이 느끼고 오늘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월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바다에 그가 완전히 빠졌죠. 여러분 죄악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그 위에 물이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바다 위에 있는데 그 물의 무게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 물의 무게를 모르다가 회개해서 그 죄악의 바다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 물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빠져있던 그 물의 무게 물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 무게가 비로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가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물을 갈망하고 있냐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지면 이 죄 용서에 대한 극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뭔가 끝이 나는데 일이 해결이 나는데 이 죄 용서함이 그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다윗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런 간음한 사람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렇게 율법이거든. 결국은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돌로 죽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율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고 죽음 외에는 그에게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 죄 용서에 대한 극심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여러분 죄인들이 이렇게 정결함을 받을 때 이렇게 피를
피를 뿌리는데 뭐에 찍어서 하냐, 무술초에다가 피를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막 뿌리거든. 그래서 죄용서를 받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렇게 원하더란 것이.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뭐가 사라졌죠? 즐거움, 그리고 기쁜 소리, 행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그들 속에 다윗이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그 기쁜 행복의 소리가 그 속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란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가공할 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주님이 돌립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행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는 봐주겠지, 이것쯤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이 죄를 지으니까 예외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기근과 주림이 이 10개월 동안 일어난, 여러분, 영적인 기근과 주림은 일반적인 육체적인 목마름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을 본 사람은 이 주님과의 영적인 주림과 이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받게 되어지면 어디에 가죠? 지옥까지요. 이 영혼의 그의 영적인 왕으로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죄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도 그가 버림받을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영적인 단절이 길고 깊어지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영적인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나누었던 아름다운 기쁨, 즐거움, 이런 구원의 기쁨들이 죄를 지으며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기도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사라지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자원하는 기능들이 상실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일천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질 텐데, 이 자원하는 마음의 기능, 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뭐가 안 되지냐? 하나님 앞에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이런 죄는 이렇게 가공할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영적인 부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 없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고, 오늘 다윗이 내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이것이 얼마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이해력이 없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분들은 검식하면서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 내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이런 기근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적인 총체적인 부실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시를 짓고 그가 수금을 탈 때는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사울에게 들었던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권세 있는 수금의 줄들도 다 이렇게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뿌리는 가지고 있어요. 생명에 뭔가 뿌리는 가지고 있긴 한데 잎과 열매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겨울나무처럼 그런 상태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겨울나무, 이런 그런 상태가 오늘 다윗이, 여러분 11장과 12장 사이에 이 1년 동안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란 것이.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이런 영적인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상황들 밖에 일어나는 외적인 상황들이란 것이. 이런 외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육체적인 상태는 이런 굉장히 안정적인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열강들을 통하여, 그리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육체적인 이렇게 통치를 해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는 굉장히 안정적인 행정으로 아주 정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멋진 일처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노련한 행정, 이런 것들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그의 속에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노련하게.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에 있는 그 법궤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죽었던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장막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상 16장부터 보면 레위인들을 절비하게 세워요.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뭐가 진행이 되어졌다고요? 예배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다윗의 범죄와는 상관없이 예배가 잘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가 울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여러분 온 나라 가운데 울려 퍼지고, 그 법궤를 통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선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완벽한 세팅이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더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좋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수르에게 멸망하지만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모스 9장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처럼 되어져 있냐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어떤 나라처럼 무처럼 회복시킨다고요? 다윗의 장막처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역대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시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이 다윗의 장막이 있을 그때 일어났던 것.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침과 저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고
그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없냐? 휘장이 없어요. 휘장. 하나님의 성소가 되려고 하면 휘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뭐가 없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 거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다윗의 장막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그 장막의 표상이란 것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주 완벽하게 다윗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인 선한 외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야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외에는 이 다윗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한 번의 실수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가 없이 도덕적인 완벽한 가운데 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가 범죄하긴 했지만 외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은 미쳐서 영은 갈급해가지고 폭발할 듯이 막 죽을 것 같은데 외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성장구하게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찬양하면 사람들이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나 멋지게 잘 되어져 있는데 속이 이렇게 막 골마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골마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지 계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단이 오기 전에 이 1년 동안 다윗이 경험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했는데 몇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심은 완전히 무뎌져 있습니다. 이런 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면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몇 번씩 계속 죄를 강하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무디워져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 하사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6개월 동안 배만 탔어요. 배를 타게 되어지면 이렇게 출동을 나갑니다.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동해 바다나 이렇게 쫙 나가면 이런 해군은 이렇게 뭐가 문제냐면 다 남자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 뜨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정욕입니다. 남자의 정욕.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이성이 갈 정도의 정욕이 일어나.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렇게 문란하고 엄란한 이유가 여러분 바다에 딱 뜨면 그것이 아주 이렇게 발동해. 말할 수 없이. 그리고 다 20대 초반이죠. 초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녁마다 포르노를 켜줘요.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저녁에 딱 되면 포르노를 쫙 상영합니다. 제가 처음에 봤습니다. 가슴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군대 가서. 가슴이 이렇게 막 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얼마나 심장의 박동이 이렇게 터질 것 같은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군 몇 개월 이렇게 거치면서 밤마다 켜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디어져 가더라고요. 그럼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무뎌져 감각이 없이 이렇게 되어지더란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영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책
그리고 상실된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죄의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은 없이 이런 깊은 죄에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배할 수 없는 그냥 예배적인 형식만 있는 거예요. 속은 없고 껍데기만 잔뜩 있는, 껍데기만 잔뜩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영적인 건조기, 영적인 사막화, 황폐해버린, 그리고 말라버린 겨울나무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십개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가공할 만큼 여러분들을 무서운 수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줄 만큼 그 어린 사람, 50이나 60도 되어지지 않는 그 30대 이런 사람이 그 원수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아를 죽이면서 여러분 11장부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냐, 매력이 없어요.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아주 이렇게 영적인 매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순결한 기질, 그리고 깨끗한 양심은 인간 삶에 매력을 주어요. 순결한 기질, 깨끗한 양심은 강력한 매력을 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 죄를 범하는 순간 여러분, 다윗은 역대 소금 중에 가장 맛있는 소금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이 맛나는 음식을 가장 맛깔스럽게 만드는 가장 맛있는 이 소금이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영혼의 빛은 어두워지고 순결한 목소리가 아닌 이렇게 때묻은,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야비한 목소리가 그의 성대를 통하여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류하셨죠. 심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이용하여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해 자복하기보다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보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류를 이용하여서 더 큰 죄악을 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갑다 라고 잘못 생각하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금방 어떻게 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뭔가를 잘못할 때 바로 하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이해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을 이용하여 더 큰 죄악을 짓고 이런 환락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의에 침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의 의문을 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나단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1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나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한 가지의 두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왜 우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은 다윗의 죄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아의 장군이 죽었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간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하게 나라 가운데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나단도 바로 와서 하나님이 안 보내도 그건 진짜 다윗을 사랑했다면 빨리 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단은 그렇게 1년 가까이 동안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1년 동안 나단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수많은 종교 행사에 나왔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올라와야 되거든. 무교절 때, 오순절 때, 장막절 때. 그러면 1년 가까이의 종교의식을 행할 동안 왕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얼굴을 내배우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 여러분 수많은 만남 속에 나단이 만났을 텐데 왜 나단은 얘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단은 아마 많은 시간들을 아파하며 이 다윗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다윗은 죽음 외에는 그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버리면 나라가 또 새롭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백성이 범죄하는 것과 왕이 범죄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향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나단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들을 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왜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냐면 여러분, 이 나단은 다윗의 일생 동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최고의 다윗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 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중보하며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 왕,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죠. 여러분, 나단이 알고 있었지만 금방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질 때 섣불리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단이 바로 가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런 충분하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으로 다윗이 죽게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잘못 집행되어지면 나라가 송두리째 전복되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나단이 왕 앞으로 갈 때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 이런 그가 악한 영들에 많이 정복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랫동안 단절되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나단에게,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가서 잘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그런 행동이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족의 목숨까지 걸어놓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의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단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완악하게 딱 만들면은 반드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 이 마음이 완전히 방어적인 자세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나단 자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러내기 위해서 특수한 방어선, 이 다윗이 방어하고 있는 이 특수한 방어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특별히 고안된 최신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특별히 고안된 최신 무기가 뭐죠?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의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단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는 다윗에게 있는 선한 요소를 그가 가지고 이렇게 공략하여 들어갑니다. 이는 다윗에게 있는 선한 요소가 뭐죠? 이는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 했다고요? 노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이런 악한 자가 있는, 이런 부자와 같은 악한 자가 있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다윗이 도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윗은 반응을 보이는 적어도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나단이 호소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의 선한 의지, 선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노했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악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서기에 좋은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나단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다윗을 회개하고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죽여야 마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향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움직이더란 것이죠. 그리고 그 양새끼를 6절에 보니까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기를 원하는 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자극하여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다쳤던 그리고 사막 같은 이 건조기를 하나님이 박살내고 부수려고 이렇게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또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잘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1년 동안 영적인 건조기를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 이 다윗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뭐하고 있죠? 바로 혼만 내는 게 아니에요. 막 머럭하고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윗이 들을 때는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목동으로 버림받은 자와 같은 자였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통합 이스라엘 왕,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구원해 주시더란 것이. 그래서 이 한마디에는 다윗의 수많은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따뜻한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랑의 고백들,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은혜를 나누면서 그가 느꼈던 수많은 시간들이 농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다윗이 뭐하도록 기억하도록 오늘 그를 새롭게 마음속에 촉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원수도 죽이지 않을 만큼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를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뒤돌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여러분 그의 주인의 집과 아내들까지 다 주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주인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내들까지,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게 하면 더 많은 것도 하나님이 주었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라붙어 있는, 얼어붙어 있는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전에 이런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건조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사막과 같은 그런 겨울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다가 말할 수 없이 마치 봄에 봄바람이 불듯 아지랭이가 피어나듯 가을에 아버지 산들 바람들이 코스모스를 막 흔들거린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막 설레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막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어떻게 하냐, 다윗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9절 보십시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런 어찌하여 하면 이런 첫 번째 뉘앙스는 참 이렇게 괘씸하게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찌하여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다, 너 참 이렇게 행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도다. 여러분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돌이키는 것은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숨겨진 상태에서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숨어서 그리고 감추려고 했던 그 죄가 수면 위로 이렇게 딱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나단을 죽이거나 역행적으로 이렇게 전혀 반대적인 의미에서 파괴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를 만지시고,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7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바로 부자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짐을 그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 강팍하게 되죠. 완악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막 여러분의 상태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반동적으로 어떻게 하냐, 완악함을 가지고 반동적으로 이렇게 대들게 돼요. 대들면 뿐만 아니라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더 강팍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살 길이 없어요. 그 사람에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무너지죠.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겸손하게 그가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과를 통하여 어떻게 하냐, 칼이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가 없어지지 않냐? 칼이 계속 따라다녀. 다윗의 일생 동안 다윗의 일생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칼이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죠. 그래서 몇 배를 갚아야 돼요?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배를 갚아요. 그래서 하나를 죽였지만 이 4배를 갚게 되주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의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바세바가 낳았던 첫 번째 아기가 죽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장자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압살롬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목이 나무에 걸려서 사람들이 창으로 찔러서 난도질해서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는 여러분이 치리적 용서라고 담임 목사님 늘 그러시죠. 여러분 죄 지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데 대하여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자기 계모죠. 다윗의 후궁 10명을 갖다가 낮에 백주 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한 여자를 건드렸는데 자기의 아내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그렇게 겁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자기만 당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나 여러분의 죄를 당하게 되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어떻게 하냐? 비방할 수 있는 비방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여러분만 비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던 저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되냐? 비방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항상 자기만 고통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욕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데 대해 여러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죄도 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행인이 부작에 왔대. 여러분 왜 다윗이 범죄하게 되어졌는지 이 나단이 우화를 통하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잠잠히 잘 있다가 누가 왔냐? 어떤 행인이 부작에 왔는 것이. 그러면 어떤 행인이 안 왔으면 괜찮은데 이놈의 이 행인이 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인이 문제. 행인. 이 행인이 그에게 온 거예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여러분 행인이 왔는데 이 행인은 그냥 나그네예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왔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 양을 잡는다는 것을 위한다는 얘기는 뭐죠? 손님을 그냥 행인을 갖다 뭐처럼 받아들이냐? 손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행인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냥 행인처럼 가만히 놔두면 행인처럼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손님처럼 여러분이 대접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런 그것은 대접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귀한 손님처럼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도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막 어렵게 만들죠. 죄 짓는데 가족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불편하게 하면 막 신경질 내죠. 딴 데가 있다가 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내도 쫓아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죄 짓는 것을 갖다가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요, 자기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 결국은 그 양새끼를 빼앗는다. 이 말이 뭐죠? 사치스러운 욕망이죠. 왜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요?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드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이 뭘 잘 먹었죠? 굉장히 귀한 대접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마구 기르는 목욕하는 양보다 이 암양 새끼를 잡으면 고기가 뭐하죠? 고기가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이기 위해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뺏어오는 것이, 이것이 뭐죠? 사치스러운 욕망이죠. 이 욕망은 다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치스러운 욕망, 연한 고기를 취하려고 하는 그것,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이 사치스러운 욕망이 여러분이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죄가 어떻게 되어지냐?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처음에는 행인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완전히 주인이 되어져서 폭군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그의 일생 동안 칼이 따라다니고, 여러분 그의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4명이나 죽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아들 4명이 여러분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이 죽을 때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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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입힌 것보다 여러분 몇십 번 아픈 고통을 그가 온몸으로 당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그의 가운데 이 한 번에 짓는 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폭군입니다. 결국은 손님처럼 왔다가, 여러분 행인처럼 왔다가 손님이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을 잠식하는 주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잠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개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보인다고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건조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회복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묵, 이게 가장 무서운 데, 침묵은 폭풍전야입니다. 침묵은 폭풍전야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사랑하시고 기다림, 그 기다림을 사랑으로 여러분이 보답하고 믿음으로 보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회복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무명으로 4번째 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000번째 기도 제목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가운데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조차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겨울나무처럼 바짝바짝 말라가는 아버지 영적인 기근과 극한 굶주림 속에 예배를 하고 모든 일들이 외형적으로는 순조롭게 일어나도 그의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의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답답함 가지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위로하고 그를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짓고 나서 다윗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목마름, 영적인 그 목마름, 버림받은 자와 같은 아버지 그 상태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